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희를 부르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르신 뜻 따라 예배를 위해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 높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으로 예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예배 내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결같이 하나님 높이는 마음을 지켜나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잘 지냈습니다. 직장과 사업장, 가정과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고 무엇보다 저희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도록 순간순간 함께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도 그렇지만 6월을 마무리하는 오늘까지의 시간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인생 연수가 모두 다르지만 지금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 우리 위대하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희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다 하나님께서 거저 베푸신 가나안 땅과 그곳의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으나 내 능력, 내 뛰어난 수완으로 얻었다고 착각했습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이렇게 살았다고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저받아 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때는 아까워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고 고백은 하나 정작 나누고 베푸는 것은 내게 갚을 것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가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과 천국을 선물로 받았지만 천국을 사는 사람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저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말끔해져서 주님 주신 뜻 따라 선한 길 걸어가는 예수 제자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 우리 각자의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장학을 보시며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 13장 함께 보겠습니다. 소망된 길로 은혜로운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 한 달도 힘든 삶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인도하여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6월 한 달을 보냈습니다. 모든 저희의 믿음의 생활을 용서해 주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길을 가게 하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은혜도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기에 어떤 삶 속에도 감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도 서로 협력하여 주님의 역사에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사업체도 함께 하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픈 성도의 몸도 치료해 주옵시고 빨리 회복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은혜도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모든 죄를 정결케 하옵시고 평화가 있게 하옵시고 6.25와 같은 아픈 상처가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세상을 이기며 진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모든 성도가 다 되게 하옵소서. 그러리야 찬양대에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늘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로운 찬양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결국 상을 받게 되는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면에 있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모두 다 같이 함께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글로리아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일 수 있겠지만 어떤 분에게는 또 처음 들어보는 찬양일 수 있습니다. 김민식 씨가 지은 영원한 사랑이라는 복음성가 가사는 이렇게 가사문에 적혀 있습니다.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물론 낮게 잘 나가요. 연습할 땐 잘 됩니다. 가사가 그래요.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랑을 받은지 알고 계세요? 호의라고 일컬어지는 번역의 글자인데 영어로는 favor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책을 쓴 한행록 회장님이라고 계세요. 호의라고 하는 말은 친절한 행위 또는 지지, 과잉보, 우리말로 말하면 이를테면 정스러운 것, 또 러브라고 말할 수 있고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자는 이 호의라고 하는 말의 단어를 이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시면 이라는 호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시다면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시면 누구도 좋은 거예요? 나도 좋은 거예요. 우리는 되게 나가 좋으면 하나님이 좋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시면 나도 좋다라고 번역을 해서 호의를 그렇게 말했어요. 이분은 미국 최고의 건축 설계 회사인 티마스라고 하는 회사를 이끄는 회장님이기도 했습니다. 20대에 그는 벌써부터 내노라 할 만큼 유능한 젊은이로 그렇게 칭송받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런 그에게도 성공 가도를 달리던 그에게도 32의 나이에 심실빈맥이라고 하는 병 때문에 생사를 오고 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이에게 주어진 보험도 다 바닥나고 벌어놨던 돈도 다 바닥나고 집도 차도 모두 다 잃어버릴 만큼 병 치료를 받았지만 더 나아진 것은 없어요. 29살의 나이에 미국 최고 설계회사의 주역이었던 이 남자는 천국에서 이락 지옥으로 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고민하다가 그는 하나님을 더욱 붙들기로 결정했대요. 왜냐하면 그가 여태까지 배운 거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자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자기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심장 이식을 받게 됐고 그래서 그 심장 이식을 받게 된 날 모든 가족들과 모든 교회 식구들이 그리고 모든 친척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다시 꽃필 인생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일들을 잘 풀어지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는데 그리고 그 병에서 빨리 나와서 교회로 돌아가 간증하게 된다를 기다리는데 사람의 일이란 알 수 없어요. 그는 그날 자신에게 꼭 맞는 심장이 필요해서 입원 수속을 밟고 들어오는 여인에게 양보해버립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사실은 자기도 심장이 없으면 죽거든요. 죽을지도 모르거든요. 이런 찰나에 그는 자기가 받아서 건강을 되찾고 더 힘있게 자기에게 맡겨진 이 중역들을 멋지게 감당해내는 그런 꿈을 갖고 그 일들을 맞닥뜨리고 있었는데 그의 마음속에 무슨 결단이 있었는지
그 여인에게 주십시오. 저는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모든 의료진들과 스태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는 이후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목표를 갖고 티마스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하며 세계적인 건설회사로 이락 스타덤에 오르게 되는 위대한 인물이 됐는데요. 여러분, 이에게 어떻게 그렇게 당신이 받아야 될 신장을 양보할 수 있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가 그렇게 말한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한번 주의해서 들어주십시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챙기듯 이웃을 챙기라는 의미 이상입니다. 그것은 희생을 뜻하지. 너무 많아서 남아도는 무언가를 주는 것, 내게는 필요 없는 무언가를 주는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잃지 않는 선에서 남에게 주는 것은 참된 희생이 아닙니다. 희생이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재산, 내 명예,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주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받아서 살아야 될 신장, 그래서 자기 자리를 간절히 기다렸고 이게 드디어 내 차례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먼저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의 인생 목록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끄집어서 오늘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나눠줍니다. 화장실을 이용한 뒤에 물을 내려라. 네 장난감은 네가 치워라. 네가 저지른 일은 네가 처리해라. 물건을 쓰고 나면 제자리에 두어라. 사람을 때리지 말아라. 사이좋게 놀아라. 욕심 부리지 말고 양보하며 나누어 가져라. 그리고 저는 이 말이 가장 좋은데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이는데요. 하지만 어른인 우리는 저질러 놓은 일을 잘 치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동료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해서 그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그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어질러 놓은 것을 내가 치우는 행동입니다. 혹시 또 누군가의 말을 듣고 내 마음에 불편한 일이 느껴졌다면 상대방에게 말을 꺼내서 그에게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아까 하셨던 그 말 때문에 제 마음이 조금 불편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라고 물어봐서 소통이 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도 않으면서 나는 그가 말한 말 때문에 기분이 나빴고 그래서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아나무인이 되고 다람쥐같이 하지 못한 모습으로 사람을 대한다는 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대에 그렇게 하는 어른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 책을 사실 쓴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나온 지가. 베이브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 혹시 읽어보시면 좋겠다 하고 추천드립니다. 그래서라기보다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드러내보고 싶어 했던 그의 간절한 삶과 신앙을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세계적인 건축, 건설, 설계 회사를 그에게 덤으로 떠맡기지 않으셨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양밖에 치지 않았던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떠맡기셨던 주님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앞길을 몰라요. 예. 근데 마치 내가 점쟁이를 보듯이 내 눈으로 비춰지는 그의 사람의 모습 때문에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강조를 전해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의 섬김도 좀 이렇게 차원 높게 끌어올려서 우리의 섬김이 차원이 낮은 하향 평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상향 평준화가 돼서 섬김의 깊이도, 섬김의 차원도, 섬김의 넓이도 넓게 되는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에는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어디나 있었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도 예수님을 엿보는 사람들이 꼭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그 이야기를 다 자기들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틈바구니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힘들었던 거죠. 같은 맥락에서 바울의 전도 여행, 사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상황이나 환경을
전도의 분위기에 맞춰서 딱 짜맞춰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사도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을 뻔한 위기를 여러 번 겪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는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어떻게 하든지 예수가 친구 되면 그만이라고 할 만큼 그는 그런 고백의 삶을 살았던 것이지. 그래서 어쩌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받게 되도록까지 그 복음의 물결이 점점 흘러넘쳐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살기 위해 애썼던 흔적들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주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제를 영접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다는 것은 선지자에게 그런 접대를 한다는 의미이고, 더불어서 선지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선지자에게 할 수 있는 접대를 나는 충분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선지자 되어보셨습니까? 이를테면 목사 되어보신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책임맡아 꾸려간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은 어느 자리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게 바로 그 자리에 임하는 그의 마음입니다. 제가 사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도 담임 목사가 처음이라는데 부목사 오래 있다고 뭘 알겠어? 라고 한 말을 들었을 때도 사실은 제게는 그런 말이 상처가 되거나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할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목사인 여러분의 자녀에게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다면 여러분은 가만히 듣고만 계실 것 같으세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한 번은 예배당을 여러분이 다 가시고 난 다음에 예배당을 정리할 때 의자 밑에 커피잔 하나 또는 의자 뒤쪽에 책받침이 있는 곳에 커피가 있어서 그대로 남은 거 그대로 하나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보면 아이고 나가실 때 좀 치우고 가시지 그냥 놓고 가셨네 라고 좋은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아이고 마실 때는 자기가 좋아서 마셔놓고 이걸 그냥 놓고 가면 어진 사람 따로 있고 치운 사람 따로 있네 이런 말에 불편이 섞이게 되는 말이 나오기도 해요. 불편하죠.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일인데 어떤 집사님이 꽤 오랫동안 그냥 서리 집사님, 그때는 서리 집사였으니까 서리 집사님으로 오랫동안 봉사하셨는데 1차 투표에서 감사가 안쓰려서 후보 명단에 오른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러셨대요. 목사님도 안쓰려서 안 할 거예요. 저한테 하라고 하지도 말고 투표 명단에서 저 빼주세요. 안 할 겁니다. 라고 담임 목사님에게 아주 정색을 하며 말씀을 하고 가셨대요. 부목사님 저를 불러서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가 가서 만나봐. 그리고 잘 말씀을 드려. 교회가 또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드리고 그러면서 함께 직분을 받은 믿음의 식구들끼리도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들을 잘 돌보고 구제와 봉사와 섬기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직분을 맡기시는 분에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안 되냐고 말씀을 잘 좀 들어보라고. 그래서 집사님을 찾아뵈러 갔죠. 왜 하는지를 뻔히 아시니까 저에게 다짜고짜 왜 하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시라고. 집사님하고 안면이 있었으니까 집사님 손을 붙잡고 우선 앉으시라고. 아이고 집에 오는 손님도 문전 박대는 안 한다는데 이러시냐고 자꾸 제발 좀 들어보시라고. 그러면서 앉아서 차분하게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미 집사님의 마음은 정해졌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이 무슨 말을 꺼내도 나는 죽었다 깨어도 안 한다. 이 마음이 얼굴에 확 써졌어요. 여러분도 그런 분들 보시면 알지 않으세요? 이미 뭔가 마음에 결정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 얼굴에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제가 보니 그분이 그랬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전해 주신 말씀 그리고 또 제가 나름대로 부목사로 있으면서 그 직분이 어떤 직분인지를 알고 있었던 내용들을 차분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감사하게 들어는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의 말미는 그거였어요. 목사님 이제 그만 가세요. 저 더 이상 말 듣고 싶지 않고요. 저 진짜 안 할 거예요. 아니 그러고 있으면 목사님, 담임 목사님 만났을 때 말을 꺼냈지. 제가 부목사님한테 말을 듣고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우습지 않아요. 그럼 그냥 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이겼을까? 죄송해요. 이겼다고. 누가 이겼을까요? 그렇죠. 집사님이 이기죠. 제가 뭘 어떻게 해봐요? 알겠습니다, 집사님. 목사님께 잘 말씀드릴게요. 그러고 왔죠. 근데 제 마음 한켠은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제가 그 일을 겪으며 이런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첫 번째는 죄송합니다. 참 집사님 무리하시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 이렇게까지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집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꾸려가시고 계획을 세우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데 도대체 집사님의 마음엔 뭐가 그렇게 삐딱해서 이렇게까지 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하나. 또 한 가지. 제가 꿈꿨던 말은 이건데, 나중에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제가 그 교회를 안수리사로 섬길 수 있어서 정말 기뻤어요. 그때 제가 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계속 피웠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기쁨, 이런 감동은 없었을 거예요. 라고 하는 말을 꼭 들을 수 있도록 그만큼 목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제가 그때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어쨌든 그분은 안수 입사를 안 했고 저는 지금 이곳에 담임이라는 이름으로 와 있고,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피드백이 되고 또 제게도 어쨌든 그런 일들이 닥쳐졌을 때 제 무리한 말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원치 않게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나 제 개인적인 성질 때문에 여러분을 그렇게 무모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고, 또 그런 무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많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한다는 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럼 저는 의인일까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저는 의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안중근 의사 같은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빠져 죽어가는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해 옷을 벗어제끼고 물속에 뛰어들어 그 사람을 건져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하는 그 의인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통해서 그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 삶을 추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향하여 의인이라고 말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의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그래도 석연치 않으십니다. 제가 어떻게 더 설명을 드려야 의인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의롭게 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그 예수님의 피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날고킨다고 해도 죄 씻을 날 방법이 없습니다. 죄를 씻게 하는 능력이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주신 그 보혈이 여러분과 저를 고백하는 모든 죄를 없다고 인정해 줄 만한 유일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그 피 뿌리심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내용을 구구절절히 말하는데 로마서이고 그 로마서에서 말한 내용들을 마치 갈라디아서는 요약해서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다는 이 이신칭 의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갖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건 잊어버려도 이건 잊어버리지만 이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죄 없이 함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 그래서 우리는 죄 없이 함을 받았다는 마음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미워했던 마음을 용서하고 구했더니 그 마음이 사라져 다시 원만하고 가깝게 되었다는 의미도 됩니다. 꼴도 보기 싫은 사람에 대해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아뢰었더니 하나님은 그래 괜찮다 하시면서 용서해 주셔서 그런 꼴도 보기 싫은 마음에 매이지 않게 도와주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혹시 뭔가 석연찮은 관계가 있거나 두고 보자 하며 저울지 않은 관계, 뭐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널 가만히 두나 마라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계신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주님 앞에 열어서 드리십시오.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그런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평화롭게 해주십니다. 안녕하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깨끗하고 거룩해도 부족하다고 여길 봤는데 그런 마음을 먹고 뭐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하고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그런 예배를 받으실 일이 없다는 겁니다. 비싼 시간 들어가며 내 목소리 쏟아부어 가고 내 정신을 모두 다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먹는다는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3절은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전도연이 분장해서 나오는 그 전도연의 아들을 유괴해서 죽인 남자. 그래서 어쨌든 재판에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됐죠. 근데 참 감사하게 이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간 이 남자, 감옥에서 예수 믿으라는 전도를 받고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짐작하겠지만 예수 믿은 이 아이를 죽인 이 범죄자는 예수 믿고 내 모든 죄를 어떻게 된 거예요? 사함 받아버렸네요. 예.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내 죄 다 용서하셨다. 나는 감옥에 있어도 자유다.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런데 같은 시간대 전도연도 끝없는 저울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디어 믿게 됐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자기 스스로 경험하고 느끼고 맛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옥에 갇힌 이 사람이 너무나 안쓰럽고 불쌍해서 이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기를 원해서 그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얼마나 큰 마음을 먹었겠어요. 얼마나 위대한 마음을 먹었기에. 그리고 그 사람을 구멍 뚫리는 유리창사이로 맞닥뜨리고 앉아서 괜찮으시냐고, 지내니 괜찮으시냐고 묻는 그 전도연의 말에 떨어지게 무섭게 저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고 말해버리는 그의 그 말을 전도연이 기쁨으로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사람은 회개를 잘못 알았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과만 해결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과 해결됐다면 그 해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그 일을 저지른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미안하다고까지 말을 해야 완전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남의 귀한 아들을 죽여놓고 이 죄도 용서가 되는구나. 그럼 내게는 이제 죄가 없네라고 여기면 자기 기분에 도취돼서 그렇게 죄 없다고 인정해버리고만 살아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회개는 네가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무례가 어디 있어요? 정말 이건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라고요. 잘못은 사람에게 저질러 놓고 하나님께 용서만 빌면 그만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또 한 번 죽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걸 마치 나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떳떳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아니 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죠? 갈라디아서 6장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 감옥에 갇힌 범죄자는 그 자유 얻었다는 것을 자기 육체의 기회로 삼았어요. 그걸 진실로 깨달았다면 그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사람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내가 받은 형이 내가 이게 마땅한가? 나는 더 심한 형을 받아도 부족한 놈이라고 오히려 그렇게 눈물 콧물을 흘리며 기도해도 부족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줍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어줍지 않게 해석해서 그 사랑이 마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고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이라고 여겨버리면 여러분 인생은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혹시 그렇게 살았을지 몰라요. 정말 두려운 얘기예요. 나만 좋으면 그만이에요. 좋은 게 좋은 걸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삶의 행태들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으셔야 좋은 것인데
내가 좋으면 다 좋다고 생각해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그냥 그렇게 누리고 살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는 말을 듣고, 우리 시대의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는 말을 듣고 그러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보게 되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다는 말은 의인에게 맞는 대접을 한다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 특별히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 관계가 깊은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관계가 없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나그네라 할지라도,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영접하고 대접할 때 의인의 이름에 맞게, 선지자의 이름에 맞게 대접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대접이라는 거예요. 원장님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우리 모든 교우들을 마치 여러분이 목사를 섬기고 접대한다는 마음으로 섬기고 대접한다면 우리 모든 교우들은 정말 친척, 아니 가족 공동체적이 떠나가는 만큼 우리 관계는 이미 너무나 가깝고 친밀한 관계가 됐을 거예요. 이건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축의금이나 부의금할 때 우리 그 당시에 마음을 갖고 부의금이나 축의금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치부책을 다 오랫동안 보호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얼마 했는지 떠들어봐요. 그리고 5만 원 했으면 5만 원, 3만 원 했으면 아이고 나도 3만 원만 하고 싶은데 그래도 또 시절이 많이 달라졌고 물가도 올랐으니까 나는 그래도 너보다 인심 있어서 5만 원 하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인심 쓰듯이 그렇게 부의금이나 축의금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만큼 어른이 된 거라고요. 우리는 그만큼 성숙해졌어요. 우리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더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많이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맛본 사람답게 그 일을 만난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 형편을 생각하고 그 처지를 돌아보면서 그에게 부의금을 또 그를 위해 축하금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정할 수 있다면 저는 이것이 선지자에게 선지자 대접, 의인에게 의인 대접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나 그때 아픔 겪어봤는데 내 엄마 그 힘든 여정 속에 있을 때 이 사람이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운데 이렇게 부의금까지 했구나 라고 여기면 이 하나님이 어떤 얼마를 했든 간에 그 금액과 상관없이 지금 내 마음, 내가 느끼는 감정, 그리고 내가 그를 향한 마음, 그것을 봉투에 담아서 그렇게 전해줄 수 있으면 여러분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부의금, 축의금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받은 대로 주는 게 일반적인 삶의 원리라면 우리는 받은 그 이상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사람들에게 차별하는 사랑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옮기는 거죠. 이 자체가 돈만을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부의금 자리에 축의금을 내는 자리에 안 가겠다고 마음먹는 우리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돈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서 그래요. 서비스를 받아서까지 부의금을 낼 정도는 아니고 이 사람도 나한테 안 차줄 때도 있었으니까 나도 그냥 내버려 두자. 돈도 없는데 이러고 말 것이 아니라 돈 봉투를 가져가지 않더라도 그곳에 가서 그 얼굴을 마주하며 손이라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이런 관계로 살아가지 돈으로 살아가는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관계도 예수님 안에 심겨진 우리 관계도 돈으로 얼룩지고 돈으로 주고받고 뭔가 선물로 주고받아서 만들어진 관계라면 죄송하지만 언제 선물이 없고 돈이 없을 때 그 관계는 끝장나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관계를 통해 기도를 통해 경계와 지지와 함께하는 공동체로 봉사를 통해 맺어진 사랑의 관계는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사랑다운 관계거든요. 이렇게까지 생각하다 보니 나의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은 어떤가 하는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내어주셨던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과 저의 대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게 오고 싶으셔서 아브라함에게 아직 장성하지도 않은 이삭을 갖다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고 명령을 내리셨죠. 근데
하나님도 아셨겠지만 아브라함이 덥석 허락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장작을 짊어지고 이삭아 이거 좀 짊어져라. 아버지는 그냥 갈란다. 벌써 100세가 넘었으니까 훨씬 넘었으니까. 그리고 모리아산 앞쪽까지 와서는 얘네들로 인해서 일이 그르칠까 두려워서 종들은 다 밑에 떠넘기고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 둘만 동행해서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를 드리기에 방해될 만한 것들은 예배 전에 이미 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 일이 예배 동안에 방해가 돼서 막 전화를 울리게 만들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는 이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미연에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게 예배를 대하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어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종들, 힘있게 나서는 종들을 이미 모리아산 밑바닥에 내려놓고 여기는 가만히 있어. 우리 걸 때까지 얌전히 있어라. 우리 둘만 갔다 오면 돼. 라고 모리아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은 노망해가지고 아들을 잡으려고 한다고 종들이 분명히 다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러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정상까지 이삭을 데리고 와서 칼로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급하게 부르셨겠죠. 아브라함아 됐다. 그만해도 됐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그의 경외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하나님은 체크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어쩔 때는 실수하고 어쩔 때는 넘어지고 어쩔 때는 그냥 모르겠다 하고 어쩔 때는 그런 것들을 신경 쓰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다 막 이렇게 외면해버리고 마는. 아니 중요한 일을 맞닥뜨릴수록 중요한 분을 대할수록 우리의 온 외모세가 좋아야 해요. 저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당회를 해요. 그 당회 안건을 만드느라 사실 한 달 정도 고민한 것 같아요. 쓸데없는 말을 쓰고 싶지 않아서이고 그냥 함께 부드러운 나눔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있고 그리고 7, 8월, 9월달까지 준비해야 되는 일정도 있고 여러 가지 사물도 있고 해서 그래요. 빼먹지 않고 싶어서. 근데 제가 거기다 뭘 적어놨냐면 날씨가 너무 더우면 가운을 벗고 양복만 입고 강단에 올라가고 그때 찬양도 가운 입지 말고 그냥 당장을 옷차림으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가 상의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안건을 써놨어요. 근데 이따 당회할 때 그 안건 없던 걸로 치자고 하려고요. 우선은 저는 사실 이 옷을 입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더 말씀해 주시는 간절함을 느껴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뙤약볕에서 힘겨운 뙤약볕을 맞으며 일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생각하기에 제가 너무 편한 조치를 취하고 싶어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따 당의 안건에서 그것을 제하려고 해요. 제 덕분에 성가대 가운 벗을 뻔했는데 입고 같이 가자고요. 괜찮으시죠? 네. 힘겹게 산을 이어가는 분들이 무력이 너무 많아요. 근데 조금 나아보자고요. 굳이 이거 입음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 같고 준비된 사람 같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같다는 이런 마음들을 포기하기가 너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도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요새는 안 빠지고 잘 나오고 있는데 제가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변의 목사님들이 그래요. 월요일 날은 장로님들께 말씀드려 쉬라. 그리고 토요일 날도 주일 안 다니니까 피곤할 텐데 좀 쉬라. 그래야 목사도 살고 말씀도 준비하고 그러지. 그런데 제가 저를 봤는데 그게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제가 저기 장로님들께 새벽기도 시작하는 말씀을 안 드려요. 저도 쉬고 싶어요. 사실 진짜 이제 육신적인 마음이 쉬고 싶어요. 근데 그래봤자 제가 그 시간에 뭘 하겠어요. 차라리 낮잠을 15분 자는 게 낫지 아침에 늦어도까지 잠 자는 것만이 능사가 안 들어요. 어차피 길어봐야 70세까지인데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중간에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천국 갈 줄도 알아요. 근데 그게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오늘 주어진 삶을 그냥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 한 번 편하자고 새벽을 빼고 그 한 번 편하자고 금요일을 빼고 그 한 번 편하자고 수요일을 빼고 그 한 번을 들고 싶어 하는 성도들도 있는데 그 한 번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아파하는 시파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런 마음을 목사가 빼면 되겠냐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적어도 제게 주신 마음 그래. 저는 다시 쉬고 싶고 조금 여유 있고 싶고 놀고 싶고 막 이런 마음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자꾸 저에게 그래서 저는 쉴 팔자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우리 장모님 지금 오늘 와 계시거든요. 지난주 월요일날 아침에 갔다가 새벽기도 마치고 갔다가 그날 오후에 모시고 왔어요. 장모님이 엄청 미안하시더라고요. 아니 전날 와서 나를 데리고 가지 아침에 왔다가 오후에 데리고 가면 내가 얼마나 미안하겠냐고. 괜찮습니다. 아직 저는 50대입니다. 그래서 장모님 모시고 오긴 왔는데 예, 괜찮았어요. 물론 좀 피곤하긴 했지만. 그리고 이번 주 지난해 계속 우리는 10시 20분까지 성경 통독을 했어요. 제 집사람하고 저 빼면 2분밖에 안 나오셨지만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새벽기도 빼지 않았어요. 해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지 보고 싶었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잊어버리지 마세요. 다른 것보다 절대 그건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정말 사랑하세요. 그럼 여러분 너무 칭찬에 목말라하지 않아도 여러분 칭찬 듣게 될 거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아도 여러분 다 주실 거예요. 어떤 대가를 바라는 마음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워주실 거고 그리스도인으로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대단한 칭찬이 돼서 오히려 여러분 저를 부끄럽게 만들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연약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고도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오히려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요. 저 좋은 것을 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고 죄송하지만 하찮은 것을 줬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해주면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지는데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한 번 아버지 앞에 자신을 그렇게 드리며 아버지는 그렇게 대접해드리고 섬겨드리셨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잘 될 수밖에 없지요. 삶이 그냥 하나님의 축복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뭐 돈이 많이 주어지고 뭐 누릴 만한 것이 많이 주어지고 여유가 많아지고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가 우리에게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4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세요. 4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 아시겠죠? 키가 작다는 의미 아닌 거 아시겠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짝도 쓸모없는 사람.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살까라고 그렇게 당시에 그렇게 인정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줄 수 있냐? 여러분 유대의 나라가 더워요? 추워요? 더워요. 냉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해요? 그런 마음. 지극히 보잘것없고 아무짝에나 쓸모없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갖다 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 결단코 너는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과 제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잘 마치고 우리는 식사하러 갈 겁니다. 오늘은 아마 여러분 가시면 놀래 작아지실지 몰라요. 엄청 가지수가 많아요. 그럼 꼭 드시고 가세요. 예배를 잘 마치고 우리는 식사하러 갈 건데 그런데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든지 아니면 정말 힘겨워 보이는 어떤 사람이 보이면 따뜻한 밥 한 끼 잡수고 가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은 거예요. 물론 우리 모두는 밥을 먹으러 가느라 바깥에 나갈 만한 여유가 없고 또 거기까지 갈 만큼 날씨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그럼에도 밥을 먹고 나갔는데 좀 힘들어 보이는 사람, 배고파 보이는 사람, 식사가 필요할 것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식당으로 그를 데리고 와서 주방에다가 이분도 밥 한 끼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좀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왜 저런 사람을 데리고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웬 밥을 주느냐며 우리 교인들만 먹어도 부족한데 라고 하는 말이 전혀 없이 모두 함께 그 사람을 환대하고 그리고 그를 친근히 대하고 그에게 있는 것 없는 것까지 다 동원해서 마음껏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우리라면, 그런 나라면, 그러면 우리 교회라면 여러분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말씀 따라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 하나님께서 뭘 더 얼마나 상을 줘야 될까라고 고민하신 만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멋들어진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6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때로 재정적인 어려움과 씀씀이가 녹록치 않아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예물을 드리지 못할 때도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한 번 하나님 앞에 진심과 정성을 다해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스란히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도 또 씀씀이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결하게 잘해서 우리의 주물제를 잘 다스릴 줄 아는 능력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헌금을 드리고 특별히 목적을 따라서 구제와 장학과 성경금을 드리고 간절한 소원이 있어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크고 적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며 감사도 느끼지만 원치 않는 불평과 원망과 짜증 앞에서도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는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를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더욱 기억하여 주옵소서. 남들이 볼 때는 좋은 일 아닌데 그것조차 감사하냐고
핀잔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늘날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렇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담력 또한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일을 위해 복되게 쓰여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린 믿음의 식구들의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일마다 잘되고 번성하고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살려주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발로 밟는 지경마다 하나님께서 발로 밟는 지경마다 너의 땅이 될 거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더 큰 감사, 더 많은 감사, 차원 높은 감사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이루는 예수의 제자들의 다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목사들은 이런 말할 때 마음이 부담했지만 여러분, 지난 우리는 맥주를 보리를 거둬들여서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게 맥주절입니다. 헌금을 거두려고 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절기 절대 아니고요. 그런 게 우리가 보리는 사람이 없어지기도 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저와 같은 사람의 개념에서는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우리 가족의 삶을 어떻게 지켜주셨고 사업장과 직장과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그 마음으로 감사를 담아서 드리는 헌금이 우리는 맥주 감사 헌금으로 여기에 드립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서 헌금을 드리시면 좋겠고 나머지 주고 사항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7월 19일에 아름고 헌신일가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시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순서, 헌신할 수 있는 순서를 조금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아름도 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12시 40분 새벽기도실에서 루디아 유전들이 원래 있다고 하시니까 요즘 루디아에 속해 있는 젊은 여성분들은 함께 참여하셔서 같이 여전들과 함께 교합하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실 것은 저번에 노예교회 대회 때 수상을 했던 우리 신재호, 이수연, 장효재 어린이가 7월 4일 토요일에 서울시 대회에 나갈 독창, 성경시험 그리고 암송에 나가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정말 용감하게 씩씩하게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섬겨 주시고 기쁜 소식 그리고 감사한 소식인데요. 우리 박성두 형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하게 됐어요. 귀한 가정 꾸리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두 분 권사님 장로님께도 또 우리 성규 형제도 정말 잘했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심예일 자매와 함께 혼인 예식을 하게 됐는데요. 토요일 오후 4시 20분 수원에 있는 루클라비 10층 단독홀에서 예식을 올립니다. 교회에서는 1시 40분경에 출발 예정이니 함께 가서 축하하실 분들은 1시 40분 정도까지 교회로 오시면 빌린 차로 함께 다녀올 수 있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단꽃 박병희 장로님과 매경숙 권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중식은 박의승 권사님께서 우리 따님 안지숙 지사님과 함께 되셨는데요. 오늘 박의승 권사님의 8순이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접대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또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 위해서 기도 여러분 해주시고 또 맛있게 드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께 이렇게 부탁을 드리게 돼서 조금 송구스럽지만 그래도 봉사집을 받으셨으니 이렇게라도 봉사해 주십사 하는 마음을 담아서 남자 집사님들은 성전의 계단, 여자 집사님들은 유아실 청소를 부탁드립니다. 유아실은 분당 뒤편에 있는 우리 잠옷실 개념이 바로 유아실인데요. 계단은 1층부터 4층까지 계단을 다 해주셔야 되니까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남자분들이시니까 조금 부탁드리고 우리 집사님들은 유아실 청소를 조금 해주십시오. 그냥 그 깔판 깔아진 것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깔판 잘 걷어서 빼시고 청소해 주시고 바닥 닦아 주시고 그리고 또 깔판 제대로 갖다 놓으시고 책이 어지러졌지 않은지 장난감이 깨진 것 없는지 살피셔서 과감하게 버려주시고 청소를 조금 깔끔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집사님들은 2주에 한 번씩 이 청소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주보사항은 여러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옆에 분과 함께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하면 되겠습니다. 받을 상이 많기를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받을 상이 많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받을 상이 많기를 바랍니다. 받을 상이 많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도 화이팅 하십시오. 한 주도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하십시오. 모두 일어나셔서 기쁨, 평화, 기쁨, 성화하게 찬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라고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십시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편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스스로 따로 한 번씩 쳐다봐주세요. 넘쳐나기 오른쪽으로 돌아서요.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다시 내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뒤에 계신 분에게요. 소망 하나님의 소망 당신의 삶에 넘쳐나 앞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요.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결국 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을 오른도로 인도하여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특별히 지진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베네수엘라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 밥 먹어서 여가 잘했어. 어서 오세요.
안녕.